계시록 8장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일곱째 인인데 오늘 제목은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오늘 계시록 8장 말씀과 그리고 스가랴 4장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 큰 산을 무너뜨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찌감치 지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스룹바벨 같은 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 자, 큰 산이 무너지는 날 이스라엘 백성 구원의 시간이죠. 쉽게 말하면 큰 산이 무너진다는 것은 율법산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고 율법의 심령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큰 산들이 무너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때 구원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스가랴 3장에서는 두 증인과 일할 자들 네 종 싹이 나오죠. 14만 4천이고 마지막 시대에 또 돌이 나옵니다. 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백배고 그런 예표의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인데 스가랴 3장에서는 여호와 앞에 선 증인들로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초림의 예수님의 예표의 모양이죠. 이름이 구원자예요. 근데 마지막 시대에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제사장으로서 두 증인의 예표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중 예언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8절에 네 종 싹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계시록 7장 4절에 나오는 14만 4천의 예표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이 사람들은 자기 땅에서 도단한 사람들인데 아직은 한 이래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는 그 성령의 등불을 켠 사람들, 이방인 장자들, 백배들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스가랴 4장 스룹바벨은요 마지막 시대 14만 4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 성전을 건축하죠.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죠. 다른 의미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자기 백성에게 복음을 전해서 심령 성전을 짓습니다. 이 일을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여기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수아죠. 첫째는 예수님의 예표고 두 번째는 마지막 시대 투증인의 예표인데 이방인은 일곱 등불을 켠 증인들로 기록되어 있고 또 스가랴서에서는 스룹바벨의 이름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머릿돌을 내놓는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장자 14만 4천의 예표고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은총이다 하면서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은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 60배 30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쉽게 보면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집니까? 이 성전을 지어지는 원리가 있어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70년이 차면 고레스 왕 때에 이방인 고레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너는 내 목자라 하면서 기름을 부으세요. 그리고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은 중건되며 성전에 대하여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신 후에 실제 스룹바벨이 이방인 고레스의 명령을 받아서 돌아가고 또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렇듯이 마지막 때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누구예요? 반모섬에서 요한이 본 그대로 이방인 두 증인이고 고레스의 역할은 이방인 두 증인이고 또 스룹바벨의 역할은 12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장은 스가랴가 본 다섯 번째 환상인데 자, 일곱 등장과 또 일곱 관이 있는 숭금 등잔대와 그 좌우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것들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그 의미를 묻는 스가랴에게 설명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살펴봅니다. 4장 1절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스가랴는 마치 자다가 깬 것과 같은 상태를 경험하며 다섯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여러분 이것을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묻는 이 천사에게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기가 본 환상은 정확히 봤지만 그 환상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렇듯이 여러분이 환상이나 어떤 꿈이나 아니면 어떤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여러분 성령님께 물으세요. 예수님이 군중 속에서 가르치시고 다시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물었을 때 하나하나 조목조목 알려주셨던 것처럼 어떤 것을 받으면 성령님께 여쭈면 그냥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죠.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것은 성전을 재건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천사는 환상을 보고 깨닫지 못하는 스가랴에게 그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스룹바벨이 말씀을 받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것은 스룹바벨이 성전의 재건 공사를 완수하는 그 원동력은 결코 사람의 힘이나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가서 성전을 짓는 이 놀라운 이 영광스러운 사역은 절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산이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막을 자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스룹바벨이 말씀을 받고 이 일을 하듯이 이스라엘 14만 4천이 두 증인의 말씀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 큰 산이 평지가 돼요. 율법의 산이 그 율법의 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4만 4천의 대표 인물을 성전의 기초를 놓는 스룹바벨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큰 산을 섬기는 자 앞에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스룹바벨을 보내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율법 성전이 무너져서 평지가 되므로 그들의 심령 성전의 기초를 놓게 하시죠.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심령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 성전은 심령 성전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게 아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심령 성전인 겁니다. 보이는 성전 세우고 그 안에서 그 백성들이 회개할 때 다시 한번 이 심령 성전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우리가 신구약을 통틀어서 볼 때 감람나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로고스고 태초에 계신 말씀이고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생명의 빛이시며 참빛이시고 쉽게 말하면 등불의 기름을 산출하는 나무세요. 감람나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디로 가셨어요? 감람산에 가신 거예요. 기름 짜는 틀이 예수님 자체세요. 그분은 기름 부음의 공급자입니다. 그래서 순금 등잔 때도 나오죠. 순금 등잔 때는 완전한 금장 때를 의미하는데 여기 보면 금이라는 의미의 원어를 보니까 희미하게 반짝반짝하는 것을 의미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스가랴 4장에는 금기름을 흘리는 금관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금기름이 흐르기 때문에 이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반짝반짝하면서 이 금기름이 흐르는 것을 저는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의 임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또 촛대가 나오는데 촛대는 성령이시죠.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소 안에 말씀과 성령이 함께 계신 것이고 촛대가 성전의 불을 밝히듯이 성령이 오셔야 우리의 심령이 어둠 가운데서 밝아집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시는데 성령이 오셔야 기록된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고 우리 심령을 비춰주실 때에 우리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이 다 성령으로 인해서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의 삶이라 단순하죠. 복음의 삶은 그냥 성령의 삶인 거예요. 능력의 삶이란 그냥 단순합니다. 성령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무너질 것들이 다 무너지시길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큰 산들이, 내 고집들이, 내 안에 있는 큰 교만들이 다 무너져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하기를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절대적인 은혜고, 자, 우리가 모세의 믿음을 측량해 봤을 때 모세는 믿음의 몇 배요? 100배예요. 그 사람은 애굽에서 40년 있었습니다. 문물을 겸비했고 다시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셔서 정말 양치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 일을 40년 감당했어요. 예수님이 가신 길 먼저 걸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먼저 하나님이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셔서 출애굽의 영도자로 보내었을 때, 자, 그를 통해서 그의 민족이 구원받았죠. 자, 민족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끌려 나왔습니다. 그러면 60배, 30배들이 끌려 나온 것이죠. 이스마엘을 보면 애굽에서 아내를 얻었다 함과 같은 것이고 끌려 나옵니다. 똑같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사명을 받은 스룹바벨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 쉽게 말하면 자기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을 전하면 이제 성전을 건축해라, 이 복음이 들어가면 60배, 30배들이 나옵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이것은 복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어. 이것은 복음이에요.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자, 스스로 있는 자는 태초에 계신 말씀이죠.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똑같은 의미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내가 갇혀 있었는데, 큰 율법산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출애굽할 때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마지막 때에 일이 일어납니다. 스스로 계신 분, 모세에게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분은 스스로 계신 로고스, 말씀이라 하라. 예수님이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빛입니다. 율법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모세를 보내세요.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 즉 예수님이 가실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복음입니다. 7절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이 뭡니까? 산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신약으로 따지면 교회인데, 자, 큰 산은 율법 성전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삼성전이고 또한 그 율법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을 같이 의미합니다. 그래서 율법성을 의미하죠. 율법산을 의미하죠.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누구 앞에서요? 스룹바벨 앞에서.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데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이죠. 14만 4천 앞에서 이 성이 평지가 됩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자,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저는 지금 마지막 때를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도 큰 산, 율법 성전을 섬기는 자 헐어버리죠. 자, 평지가 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의 대표 인물인 스룹바벨이 복음을 전할 때가 되면 율법 성전이 무너져 평지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14만 4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 민족에게 증거하면 영접하는 자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축한 것이나, 자, 마지막 때 복음을 받아서 심령을, 자, 율법산에 있었지만 심령을 재건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산이 무너지고, 율법산이 무너지고 심령 성전을 재건축하는 게, 자, 스룹바벨이 했던 일이고,
이 마지막 시대에 두중인과 14만 4천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요점은 딱 이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딱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증거하겠는데, 지금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듯이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칩니다.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은총이 있죠. 하나님의 머릿돌인 예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총을 받는 백성은 다른 게 아니고 빌라도 앞에서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말한 그 자손들의 후손이에요. 그 조상들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피값을 치르고 돌아온 자손들이죠. 그래서 두중인을 비롯한 증인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자이고, 자 14만 4천이 자기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면, 쉽게 말하면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놓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8절에 일이 생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의 손은 14만 4천이고 나를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 두중인입니다. 근데 지나간 시대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축할 때에 이방인의 손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손을 빌리지 않고 자기들의 손으로 그 어려운 가운데 한쪽에는 방패를 들고 한쪽에는 일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마친 것 같이 마지막 때도 이스라엘 손으로 복음을 마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했어요.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있을 일을 12제자에게 말씀하셨듯이, 자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이 자기 백성의 성전의 기초를 놓고 그것을 그들의 손으로 마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래서 한 일회가 시작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끝난 거예요. 구원은 끝났어요. 그래서 한 일회는 초림 때처럼 자기 백성을 들어서 자기 백성의 심령 성전을 짓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는 능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이지 절대로 사람의 열심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러는데, 그 부분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로 돌아가게 하는 어떤 부분의 한 조그만 일이지, 민족적인 구원을 하나님이 일곱째 나팔 다 7이라는 수는요, 하나님이 친히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하십니다. 하나님 스룹바벨이 절대로 위대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주관하도록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때가 찼기 때문에 언약이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이사야 45장 1절 3절에 보면, 자 이제 메대 바사를 지나죠. 이스라엘을 돌려보낼 때가 되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말씀했습니다. 자, 고레스는 이방인 두중인의 예표예요. 고레스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농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주체가 다 하나님이시죠. 고레스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 것이고 항복하게 할 것이며 풀고 열고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갈 것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부수고 꺾고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인 이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서 이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겠다. 여기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두중인의 예표인데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이방인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성전을 짓도록 스룹바벨을 풀어만 주었습니다. 풀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레스가 스룹바벨을 풀어주어서 풀어만 주었고, 성전을 세우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손으로 마치도록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을 재건축하는 모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니다. 이방인의 손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절대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룹바벨 후에 말라기서를 지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헤롯 성전을 마치셨습니다. 헤롯 성전 무너지고 마지막 때도 심령 성전을 다시 한번 지을 때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준비된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왕같이 기름 부음 받은 이방인 두 증인이 나오고 예비하셨고,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외쳐주면 스룹바벨 같은 14만 4천이 나와서 14만 4천을 통해서 성전의 기초를 놓죠. 그러면 은총을 입은 60배 30배들이 복음을 통해서 끌려 나옵니다. 그래서 민족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들의 손으로. 그래서 지나간 시대의 인물을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셨고, 준비는 두 증인을 통해서 하고, 전하는 것은 14만 4천이 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이 날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작은 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 일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46년이나 지은 헤롯 성전이 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성전을 세우겠느냐? 얼마나 이게 작은 일로 보이겠습니까? 사람들의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일곱은 성령이시죠. 성령의 말씀인데, 작은 날의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일곱째인에서 14만 4천이 나오는 날인데, 자, 돌 감람나무 잘리고 참 감람나무 접붙이는 날이고, 이 날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자, 솔로몬 성전 무너졌어요. 자,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지었고, 자, 마지막 때 무너진 헤롯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자, 하나님의 영으로 심령 성전을 짓는 이 날을 작은 날이라, 작은 성전이라고 또 멸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듯이 그런 자들이 또 나와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위대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영과 육은 틀린 거예요.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 무엇이 더 위대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을 책망하셨고, 이 일을 깨달은 사람들은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했습니다. 이 일곱은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이라. 자,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스룹바벨과 함께 하셨듯이, 자, 성전 건축을 위한 다림줄을 스룹바벨이 잡고 있음을 사람들이 보고 기뻐합니다. 일곱 눈은 성령의 눈이고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눈은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는 눈입니다. 스룹바벨의 손에 있는 다림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측량줄과 먹줄입니다. 자,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말씀을 내놓을 때에 7절에 그 말씀을 듣고 은총하며 기뻐한 자들같이 하나님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기뻐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자,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열정을 가진 자입니다. 그는 이 환상을 봤지만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무지를 깨달으면서 의심나는 것은 계속 물었어요. 천사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깨닫게 하십니다. 자, 등잔 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자, 감람나무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님이세요. 감람나무이신 예수님은 기름 부음의 공급자시고, 이 등잔 위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죠. 역시 성령님도 그 일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감람산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기름 짜는 틀에 가셔서 땀이 피같이 변하도록 그곳에서 자신을 짜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인은 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에 감람나무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를 감람나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하겠습니까? 그가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 그에게 속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자,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감람나무 두 가지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과 왕을 가리키고,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는 모세와 엘리야 같이 기름 부음 받은 두 증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관에서 금 기름이 흘리듯이 시대마다 성령님과 함께 구속사역을 감당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자에게는 성령의 금 기름이 흐릅니다. 그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등불을 밝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 기름을 흘리는 사역자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에어컨 좀 꺼주세요. 저 금 기름을 흘리는 사역자들, 금 기름을 흘리는 두 가지는 여호수아나 스룹바벨 같은 사역자들로, 자,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역자들에겐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이런 기름 부음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마지막 때는 더 배가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금기름이나 금가루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또는 표적으로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친밀감의 표현으로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기름 부음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계속 공급받는 겁니다. 기름 부음은 사람의 말로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것을 꼭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와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을 빼앗기는 것은 딱 사람의 말 때문에 빼앗기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영광의 그 현상들을 신비주의다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 신사도 운동이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그 사람들은 아직도 성령의 깊은 곳, 이 금기름을 흘리는 금관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아주 그 영적인 초보, 어린아이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세요. 나에게 그것이 없는 것을 사모하세요. 더 깊은 성령의 깊은 물로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은 거짓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있습니다. 거짓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정말 있어요. 그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기름 부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분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사탄의 영인지, 그것을 우리는 영분별이 있으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룹바벨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을 의미하고, 분명히 계시록 7장 4절에 기록하셨고 12지파라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14만 4천이 나온다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돌은 이방인을 의미하죠. 원래 14만 4천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누구예요? 이방인 두 증인입니다. 돌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먼 데 있는 사람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사야 46장에 뭐라 하겠습니까? 동방에서 독수리를 불러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내가 부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아예 정해놓으셨어요.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그 시대에 바리새인 서기관 많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복음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마음속으로 위로를 삼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사탄이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고 광야에 나가니까 예수님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엔 그걸 다 이루시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합니다. 자, 스가랴 4장 13절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자, 감람나무 두 가지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둘이라 했습니다. 마지막 때 모세와 엘리야 같은 두 증인이죠. 모세는 언약을 받았고 능력도 행했지만 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능력 사역하는 선지자예요. 자, 성령의 말씀으로 기름 준비한 자 두 사람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방인 두중이라 하셨고 이들은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 계시록 11장. 내가 나의 두중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내가 나의 두중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 총독 스룹바벨, 선지자 스가랴의 모든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제사장이고 왕이시며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완성됩니다. 근데 초림에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직접 오셨지만 마지막 때는 자기 땅에 영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온 세상의 주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자, 스가랴 1장은 이스라엘 백성 70년이 차면 돌아오듯이 마지막 때 그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고 구원을 약속해 주셨고요. 2장은 이방인 두중인이 나오죠.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 전할 것을 말씀하셨고 3장에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14만 4천이라는 증인들 스룹바벨과 예표의 사람인 싹이 나올 것을 약속하셨고 또 4장은 자, 스룹바벨 마지막 때 14만 4천인데 이 사람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듯이 자기 백성에게 복음 전하고 구절에 마칠 것을 말씀하셨듯이 그들을 통해서 자기 민족 구원을 이룹니다. 60배 30배들이 나오는데 스가랴 4장 7절에서는 스룹바벨로 기록하셨고 계시록 7장 4절에서는 14만 4천으로 기록했으며 또 스가랴 3장 8절에는 싹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셨고 또 스가랴 6장 12절에 이 싹은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다스릴 것이라. 이 사람이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자, 성전의 기초를 놓는 사람, 성전의 기초를 놓는 사람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60배 30배가 끌려 나오면 어떤 일이 있어요? 이제 5장부터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나오죠. 자, 5장부터는 심판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고 그 사람들이 이것을 마치리라 약속하신 후에 사람들이 끌려 나오고 복음을 들으면 5장부터는 말 그대로 심판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심판이 시작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계시록 8장 1에서 4절에는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다 받으시면 그 사람들이 이마에 인을 치고 구원할 자 구원하시면 바로 재난의 시작이랑 똑같은 거예요. 심판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스가랴 5장 보겠습니다. 이제 이런 스룹바벨 같은 증인들이 나타나면 말씀대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4장에 이스라엘 14만 4천 나올 것 싹이 나와서 전합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했습니다. 두루마리는 말씀이에요. 이 시대로 말하면 성경이죠.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아멘. 자,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말씀이 떨어졌죠. 두루마리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약의 성경을 의미합니다. 날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20규빗, 10규빗이듯 말씀엔 길이와 넓이와 너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에베소 3장 19절은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발목 신앙, 무릎, 가슴에 물이 차듯이 각 사람마다 진리의 깊이가 다르고 은혜도 또 깨닫는 진리도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마다 깨닫는 것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100배, 60배, 30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이것이 날아가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방과 사면의 규격, 정해짐이 있기에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이 저주의 말씀이 각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들어갈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듯이 자 주여 말하고 있어요. 근데 도적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질을 멈춰야 되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거짓 맹세를 하고 있다면 그는 그 헛된 말을 버려야 됩니다. 환란이 오기 전에 이것을 다 바꾸셔야 돼요. 심판이 임하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심판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심판이 임하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다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물과 성령으로 난 자에게는 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심판 때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외면한 말씀, 내가 따르기를 원치 않았던 말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아니면 잘못된 진리를 따라갔거나 순종하길 거부한 그 말씀이 그날에는 나를 심판한다 하셨습니다.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안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킬 말씀이고 나를 거룩히 하는 말씀이지만, 자, 환란 속에 들어가면, 재난이 시작되면 그 말씀은 이제 나를 심판하는 말씀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막 나를 이끌어가면서 생명 가운데로 가게 하지만, 이렇게 도적질하고 거짓 맹세하고, 자, 하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를 심판합니다. 이미요, 지금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지금 유튜브에, 모든 교회에 이렇게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까? 이미 각 사람들에게요, 충분히 돌이킬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주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진리를 따르기 원치 않고 진리의 사랑을 원치 않아요. 그래도 저 말보다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생각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집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도둑질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십계명을 어긴 자들을 여기다 그냥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생명에서 끊어질 자들을 기록해 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고 내가 성전을 건축하리라, 성전의 기초를 놓으리라 이렇게 말했지만, 자, 이제 공의의 심판이 있을 때 다시 오시는 주님은 그냥 공의와 정의와 언약으로 열매를 추수하러 오십니다. 자, 성경 66권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성경 66권, 이것은 신랑의 목소리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담긴 책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천국에 가는 길을 매일매일 지도하고 인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죠.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공의,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도 지나간 과거처럼 행하실 모든 일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보이지 하나님, 두려워. 막 지옥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하면 무서워하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안 무서워하죠. 아멘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무서워하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안 무서워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무서워하는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사람들은 이런 심판을 받을 것이라 했는데도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별로 안 무서워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를 보내신 그분의 말씀이 나는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똑같죠, 여러분. 여러분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예요. 그날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과 영벌의 말씀이고 생명과 사망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성경의 약속대로 성령을 사모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령과 성경 안에서 구원의 약속을 찾아가죠. 우리가 지금도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마지막 때라 말합니다. 세상의 징조를 살피고 세상이 이렇쿵 저렇쿵 이런 소식을 많이 듣길 원해요.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린다.
나는 정말로 주님의 신부다 기다린다 말하면서도 절대 삶의 열매를 맺는 일은 절대 정말 신경 안 씁니다. 삶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하시고 마지막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지금은 화해할 때예요.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은 누군가를 용서해 줘야 될 때예요. 열매 없는 나무는 여러분 그날이 찍힙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우리는 그날에 그냥 열매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예, 한일회가 시작될 때 두 증인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자, 오늘 여기에서는 스룹바벨이라는 14만 4천이 나와서 자기 백성에게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 복음을 전하면 3, 4절 말씀대로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자, 4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누가 보냈다고요? 내가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며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내가 이것을 보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보내셨다. 욥기 1장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욥을 참소하죠. 가라. 욥을 시험해 봐라. 2장이 더 어떻습니까? 그래? 다시 한번 그럼 욥을 쳐봐라. 그러나 그의 생명을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예수님 초림 때처럼 다시 한번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이방인은 아직도 돌 같은 심령들, 그리고 마지막 때는 행한 대로 갚아주는 날이 오는데 그 공의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나 하시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복음은 똑같습니다. 제가 제 임의로 제 생각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제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듣고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시험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내시는 그날엔 나무, 풀, 집으로 지은 이런 믿음은 다 불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금 같은 믿음, 은이나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땅 속에 감추어진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땅 속에 감추인 보배처럼 그렇게 주님을 그냥 모시고 그냥 사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고 잠잠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신앙의 가장 큰 거예요. 처음에는 막 불, 능력, 예언 막 이렇게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원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잠잠하게 하나님을 동행하고 싶다. 지금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이 단장하고 목욕하고 준비할 때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 저쪽 글대로 끊어지는 날이 옵니다. 또는 불에 살라지는 날이 와요.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율법을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죠.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땅에 매인 것 여러분 없게 하세요. 다 푸세요. 분노도 그날 다 푸시길 바랍니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화해하고 오셔서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묶인 것이 있으면 다 푸시길 바랍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다 푸세요.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구원 계획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일곱째에 인해서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것. 친히 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인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함께 움직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헛된 열심,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막 계속 대적하듯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평안을 구하고 중보하고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시대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속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거룩하게